민수기의 내용이 뭐죠? 그냥 물어보면 또 이제 대답하기 어렵죠. 그죠? 민수기. 민수기는 그죠? 사람의 숫자를 세어 기록한 책. 그죠? 그래서 민수기 속에서는 몇 번의 사람 세기가 나오죠? 2번에 걸쳐서 사람 세기가 나오죠? 그죠? 예? 특별히 2번에 걸쳐서 이제 사람을 세는데 26장에 한 번 나오고 1장에 한 번 나오고 1장에서 몇 명? 그냥 60만 명 이러면 돼요. 그죠? 60만 명은 어떤 수예요? 이런 숫자예요. 6 곱하기 10 곱하기 1000. 그 말 안 되나? 10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모든 수예요. 세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 다음에 여기 60만 명은요. 이 세상에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60만 명은 다 죽어요. 그리고 60만 명은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게가 민수기 전체의 그림이에요. 민수기가 시작되어진 그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게 살필 수 있죠? 민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죠.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은 무슨 책?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옴이죠.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뭘 보실까요? 레위기에서는 막 제사가 많이 나오죠. 제물이 나오죠. 절기가 나오죠. 이런 것을 그릇으로 담아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다? 여기에 담아준 그릇에 담아준 진리,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예요. 민수기는 자,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출애굽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출애굽이 되었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1장부터 36장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으시면 돼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림 속에서 우리 한번 민수기를 볼게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보면 구원은 무엇이 구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타락하여 이 땅에 내려와 그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졌을 때 그 돌아가는 과정,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시작해서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죄인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 그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면 그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이게 구원인데, 그럼 민수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출애굽기고요. 여기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야라고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은 사실은 40년인데 거기에 이제 38년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까지 간 기간 요것을 출애굽기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38년이란 말을 써요. 자, 38년이란 말을 쓰는데 놀라운 건 신약 성경에서도 38년 된 환자가 나오죠. 그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뭐였다? 죄인이었다. 그 얘기를 안준뱅이 이렇게 해서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걷게 되는 그 그림도 바로 구원에 대한 그림인데, 민수기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요를 간단하게 하면 개요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개요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1장부터 25장까지, 그것은 옛사람이겠죠. 그죠? 1장부터 25장까지 옛사람. 1장부터 25장까지가 옛사람. 옛세대의 그 종말,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그냥 옛사람의 멸망.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36장까지는 새 사람. 그죠? 바로 그렇게 새 사람의 탄생, 이렇게 해도 돼요. 멸망과 탄생, 이런 그림을 쓰면 되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이제 설교 끝낼까요? 이거 하나하나 또 다 하자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너무 혼잡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나눌게요. 1장부터 4장까지를 나눌게요. 1장부터 4장까지. 첫째 날 읽은 내용이죠.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 인구조사죠. 첫 번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진을 배열을 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배열하죠?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민수기 1장으로 가서요. 1장에 보면 그들이 숫자가 나오고, 2장에서 그들의 행군하는 순서, 그 다음에 진영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의 진영은 어떻게 되었다? 동서남북으로 진영되어지고, 가운데 뭐가 있다? 성막이죠, 성막. 예. 성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가지고서 누구 속에 임재한 것 하나님이다?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육체 안에 속에 오신 하나님, 성령 역시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에요. 이 그림을 1장부터 4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12지파 동서남북에 있는 그들은 육체로 보면 되고, 세상으로 보면 되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바로 내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구약의 그림과 신약의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비춰보는 그림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니까 요 동서남북으로 남아있는 옛사람들의 모습이 몇 명이었다? 60만 명. 그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 60만 3,350명? 예? 3,550, 3,350이 아니고 3,550. 그래요. 60만.
예. 그래서 그 1장부터 4장까지 속에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숫자에 안 들어갔죠? 왜 레위인은 안 들어갔을까요? 레위인은 왜 안 들어갔죠? 잘 몰라요, 나도. 모세, 아론, 그리고 레위인들은 뭘로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들의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한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 5장부터 10장 10절까지 그들의 삶의 원리예요. 이 삶의 원리, 그 진중 생활, 이들의 이 생활 원리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상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속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예.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원리, 삶의 원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 그런데 그들의 그 옛사람은 뭘로 폭로되어지는가 하면 그들에게 주신 이 원리, 그들에게 주신 계명, 예, 법, 다시 말하면 성령,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죄인인 게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실물 교재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물 교재들. 지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다시 말하면 이 원리를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원리를 통해서 뭐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만들고 싶은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부터 6장 7절까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너희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만들기? 아들 만들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 만들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만들기. 예,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각도가 달라서 이제 조금씩 단어들이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이제 왕, 거기에 따른 아버지, 거기에 따른 신랑, 그죠? 거기에 따른 하나님, 이러한 그 대조적인 모습으로다가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지, 결국은 요거가 이제 마지막 만들어질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생활 원리는 분명히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난 잘났는데요. 왜 부인되어져요?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은 뭐를 가지고 오셔요? 율법을 가지고 오셔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다 진리를 담아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를 하여금 내가 죄인이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원리로다가 5장부터 10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장 11절부터 이제 5장까지 너무 긴가요? 조금 잘라놓을까요? 12장까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까지
가는 길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가네스까지. 사실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시내산에서부터 그가들이 다 끝나고 가는 거기까지 25장까지 가셔야만 돼요. 그런데 먼저 12장까지만 끊어보자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바네로 진군합니다. 자, 그 진군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들은 불평하는데 그 불평의 목적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불평해요? 우리의 불평과 똑같은 불평. 출애굽한 그들이 제일 먼저 불평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건넜으니 우리는 분명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애굽 사람보다는 잘 살 거야, 이거예요. 그런데 실상 가나안을 떠나고 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곤란한 생활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늘 양식이 떨어지면 뭘 생각하죠?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부추와 양파를 먹고 했던 것,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죠. 뭐라고? 신명기 가서 볼게요. 신명기 8장.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그들에게 배고픈 거 채우라고 준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주셨어요.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만나를 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며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가를 들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에도 할 말인데 주일날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할 건데, 자, 똑같은 시험은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죠.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그죠? 하나는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고 하나는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나, 얼마나 만들어졌나를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시험이에요. 하나의 시험인데 시험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다 보여줘요. 자, 첫 번째는 만나의 시험을 봅시다. 만나를 주었을 때 이 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이걸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양식이구나를 아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이 눈이 열려지지 아니한 사람은 뭐 한다?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이게 뭐야? 응? 가시 같고 맛없고 볼품없고 맨날 먹고 이런 거. 그러니까 진리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뭐만 본다? 모양만 보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죽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60만 명은 다 죽었고 60만 명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하나의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그들 속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60만 명이라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다 벗겨져서 죽어져 가는 것이고 60만 명은 가나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의 대표로 이들을 이끌어간 자가 누구예요? 모세고, 나중에 이들을 이끌어간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고. 이렇게 그림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요건 누구예요? 예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고. 요런 그림이에요. 보이는 예수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대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아니고 천국에 다 못 들어간다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나더러라고 하는 건 그 육체로 보이는 그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그 속에 담겨진 그 진리,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 입혀지는 은혜, 그걸 깨닫는 자가 들어가는 거지, 그냥 형태로 왔던 예수, 그 예수만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도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 가데스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속에서 또 뭐가 일어날까요? 뭐가 보여질까요? 그럼 아까 일단 12장, 13장부터 25장까지 그림 속에서 뭐가 그려지고 있을까요? 그들 속에 문제점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그게 문제로 보인다? 누구에게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아, 이게 내 죄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게 죄라고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똑같은 것들이 계속 주어져요. 만나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설교가 주어지고, 그죠? 성경이 주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진리를 먹고, 아, 이건 내가 문제구나를 발견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도 그게 자기 문제인 걸 모르고, 저 사람 문제, 나와 관계없는 어떤 사람들,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역사,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바로 진리가 오시면 내 문제, 그걸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여지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그 역사 속에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자, 여기가 문제가 뭘까요? 이건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래, 성령 받은 사람만, 아, 이게 죄구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는 똑같이 다 여겨요. 그죠? 도둑질했구나, 아, 그 죄죠. 살인했구나, 죄죠. 그런 정도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를 보게 되고, 아, 내가 주인,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져서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래서 판단을 하는구나. 너무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그건 잘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책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손가락질 하라고 준 건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누구를 보라고? 나 자신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속에 이런 죄가 있구나. 그런데 그 내 속에 그 죄가 있구나를 깨닫는 자는 뭘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미 대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가 목표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 담아준 해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우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깨끗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깊은 진리인 거예요. 그죠? 거기서
직접적인 죄들과 간접적인 죄들이 나와요. 그런데 간접적인 죄들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문제점들은 거의가 다 직접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간접적인 거예요. 이건 아주 교묘하게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자, 발락과 발람이 그 대화하는 내용 속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하여예요. 이게 발락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발람의 생각은 뭐예요? 돈을 위하여예요. 예. 그러니까 그의 생각은 돈에 가 있어요. 이 말은 돈이라는 것 그냥 이 얼마의 그 액수 있는 돈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치라고 세상을 가치로 여기는 것. 그 사람들을 갖다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돈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세상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직접 저주를 하러 들어오는데 직접 저주가 안 돼요. 그죠?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간접적인 것이요. 간접적인 것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 살고 이 현실적인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아까 앞에서 그렸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예.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것, 성전으로 완성되는 것, 이걸로 가지 못하고 우리의 눈을 가만히 내려와서 그건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갈 거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되는 거, 이걸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이걸 위하여 헌금해야 되고 이걸 위하여 봉사해야 되는 거야 라고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뒤로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에서 먹고 잘 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삶을 잘 살아봐도 몇 년? 100년. 예. 아니 그걸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냐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그럼 그걸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도 죽었고 성령도 보냈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결론은 어떠냐고요? 결론은 예수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사느냐고요. 이걸 더 잘 가졌느냐고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고 어떤 사람이 부유해지고 그랬다고 해서 그것이 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에요. 예.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누가 다 빠져버려요? 옛사람들은 거기에 홀라당 빠져버리게 되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때마다 이건 아니지, 여기서 나와야지로 가는 것이지. 예. 그게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도 없어지지를 않아요. 얼만큼 남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뭘로 남아요? 자기 자존심으로 나오고 자기 의를 세우는 쪽으로 나와요. 바울 사도는 그걸 갖다가 뭐예요? 예.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죠.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그러죠. 사망의 몸. 사망의 몸이 뭐라 그랬죠? 사망의 몸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내가 죽인 자,
그 죽인 자를 나하고 똑같이 묶어놓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팔과 팔을 마주하고 다리와 다리를 묶어서 놓는 거예요. 괜찮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에 있는 사람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가 옛사람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네. 그런데 옛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이 새 사람의 감정 속에서 그 옛사람은 더 악해 보이고 더 추악해 보이는 거죠. 이게가 신령한 사람이 눈이 열려지면 자기 속에 남아있는 그 죄의 흔적들을 가지고서 아파하고 더러워하고 추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좀 건져냈으면. 근데 이게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어있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예. 그래서 그 옛사람이 그렇게 집요하다는 걸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옛사람들은 어디서 그들과 짝해버려요. 그들을 그냥 결혼해버려요. 하나님은 거기서 책망하시고 이제 26장 27장에서 뭐 하죠? 새로운 인구조사하죠. 두 번째, 그것도 몇 명? 60만 명. 그죠? 그래서 그거 60만 몇백 명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죠? 옛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딱 서 있는 그 그림. 그리고 그들의 대표로 누가 세워지더라? 여호수아가 세워지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26장, 2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론의 이야기로 말하면 구원론, 이 출애굽을 구원론으로 설명했을 때 출애굽의 그 구원론의 시작은 몇 장? 창세기 15장부터. 그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출발점은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너희 자손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갈 것이고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렇게 나와요. 그 4대라는 말을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렸죠. 그죠? 뭐가 4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제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오죠. 그리고 유고를 메고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여호수아서까지 거쳐가지고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유고를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지내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그림은 요셉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을 딱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은 누구 안에 들어가 있다?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그림을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장례하에 그 유골 하나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그 역사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구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얘기하는 그 40년 광야 생활, 40년 그 광야 속에서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민수기 27장에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그림은 끝나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법을 주시는 것이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다시 반복되어지는 제물 드리는 법, 그리고 서원을 갚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제사, 제물, 절기를 지키면서 뭐 하라고요?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깨달아 알라.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뭐라 그런다? 책망하신다. 그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할 때 구약의 율법적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책망 듣는 물질이다. 책망 듣는 헌금이다. 책망 듣는 봉사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1절. 이사야서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죠? 재물 지금 우리가 보는 민수기 28장부터 30장까지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재물 드려라, 이런 절기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럼 재물 드리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드리면서 뭘 알라?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알라. 그리고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매일 상번제 드려야 되고 매달 월삭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내용을 모르고 지금도 이렇게 월삭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일천번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구 안에서 완성되었다?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제물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를 되새김질 하도록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부터 33장까지 이제 정복과 그 여정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 걸어온 그 길들 40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 이제 민수기 3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31장. 자, 1절부터 제가 몇 절만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 군대가 이기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나면 그것이 전리품이 분배되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에 32장에서 그들이 또 그 요단 동편에 그 정복하는 역사, 그리고 33장에서 전체가 다 한 번 반복되어져요. 모세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을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하고 쭉 이제 그들이 거쳐간 곳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가나안 땅에 제비 뽑아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34장에서는 이제 또 새로운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죠. 33장에 와서 그들은 이제 정복했던 그 정복과 그 여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이 매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매 주간 살펴봐야 되고, 한 달이 지나면 한 달마다 살펴봐야 되고, 1년이 지나면 1년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이번 달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금년은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나를 만들어가고 그 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를 볼 때에도 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곧바로 어디로 가버리죠?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 판단 기준을 가지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서 보면은 그래서 내가 비워져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점점 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그 교만과 내 자랑들 내려놓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게 보여서 이렇고 저렇고 아픈 일들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딱 보아하면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조금 더 돈을 더 벌었을 텐데 내가 그랬으면 또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텐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후회로만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 대한 원망, 심지어는 가족들에 대한 원망 이런 쪽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령한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왔을 때 그들은 두 종류로 봐요. 똑같은 과정을 12사람이 똑같이 갔다가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죠. 거기에는 거인들, 네피림이 살고 있어서요. 우린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들은 못 싸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죠? 미쳤죠. 그죠? 아니, 똑같은 걸 보고 와서 그들이 초롱성벽이고, 여리고성은 초롱성벽 아니에요. 초롱성벽이고, 거기에는 거인들, 네피림이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자는 거예요. 뭘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 신령한 눈으로 이 역사를 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이것 보거나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그 큰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보시고 시작점을 보시고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들은 출애굽의 원인을 보는 거죠. 야, 출애굽을 우리의 힘으로 출애굽했냐? 홍해를 건넌 걸 보는 거죠. 홍해를 우리의 힘으로 건넜냐? 그동안의 싸움에 이겼던 걸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긴 거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나머지의 길도 누가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예. 그걸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오늘 필요한 그것만 기도하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어디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어느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박국의 기도를 좀 배우십시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 말하고 싶은 것, 한탄하고 싶은 것, 고발하고 싶은 것 다 기도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것도 다 기도하세요. 왜? 당장 급한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당장 속이 안 편한데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앉아서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을 먼저 보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그러죠?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시라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고요. 정말 그것이 하박국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그죠? 외양간 우리의 양떼 소떼 하나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그게 온전한 기도예요. 그때야 뭐라고 기도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무슨 뜻이라고요? 예, 하십시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까지 가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마지막 34장부터 36장까지에서도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분배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느 만큼 받을까요? 여러분 그릇 만큼. 예. 여러분 그릇 만큼이에요. 그런데 그 그릇도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 만드셨죠. 그럼요. 그 속에다가 도피성도 가르쳐 주시고, 그죠? 그 도피성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다시 주신 말씀, 들어가거든 뭐하라? 그들을 다 몰아내라.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옛사람 다 몰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 백성 아니다. 예,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이 이렇게 민수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재미없었던 책, 구원론으로 펼쳐보면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다시 시간 있으시면 민수기를 한번 더 읽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명기를 같이 읽으면서 새벽에 나오셔서 같이 읽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그렇게 긴 책이 아니라서 역시 이제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민수기는 36장이라서 꼭 좀 많이 걸렸어요. 그죠? 일주일이 더 걸렸군요. 이제 신명기도 이제 조금 일주일 더 걸릴 텐데, 하루에 넉 장씩 읽어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맞춰 가시고, 또 기회 되시면 이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그 신명기를 이렇게 요약하면서, 성경들은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으면, 이런 얘기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런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견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진리를 담아 보내주시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가데스바나에서부터 그들이 그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옛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옛사람이 무너져감에 불구하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자라나서 60만 명이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서 민수기에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 그 과정을 살펴보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아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왔는가를 점검하면서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를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감각을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왜 안 내려왔어요?